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충성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웅적인 아비새보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첫 세 용사를 더 인정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크게 감동받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물물을 길러온 세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향에서 먹던 엄마 밥이라 그럴까, 고향에서 먹던 자기 음식이 그리워할 법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시원하게 마셨던 우물물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혼자 말한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세 용사가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진영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오는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은 세 용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0명의 두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목이라는 말이 우리가 뒷골목에서 자주 쓰는 단어라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장군입니다. 최고의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30명의 최고의 장수들 중에서도 3명은 그 중에 최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3명이 다윗이 마시고 싶었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가지러 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상당히 간단하게 그 과정과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들을 얼마나 긴박했을까 싶은데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거 혼잣말로 하신 겁니다. 이게 마이크 대고 광고한 게 아닙니다.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여러분이 아주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을 한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고 했어요. 그냥 가서 우리가 그 우물물에 가서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온 게 아니라 돌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 물 한 컵 떠오기 위해서 그 진영을 뚫고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건요. 돌아오는 것 역시 뚫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뒤에서 추적해오는 적들을 따돌리면서 뭐 대단한 인지를 풀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라면 모를까? 우물물 한 컵 떠가지고 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목숨 걸 만한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을까 싶어요. 아마 감동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하마터면은 우리 장수들을 잃어버렸을 뻔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혼잣말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자기가 원하는 그 물을 마시면서 죽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걸 즐겨하지 않았어요. 남의 피 같은 희생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일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진정한 임금다운 모습, 리더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왜 저를 옆에서 돕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힘이 되어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저 개인의 어떤 사리 사욕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고마워서 저에게 용돈으로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드리는 그런 귀한 사랑의 표시도 제 개인적인 어떤 안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비전 헌금이라고 따로 설정을 해놓고 그곳에 다시 교회로 헌금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그것을 꺼내 쓰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작은 제어 장치지만 성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을 저 개인적인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지켜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진짜 자기 부하들을 아끼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러왔지만 그들이 헛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더 다윗에게 지사충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작은 회사라도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세 용사와 같은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리더의 모습처럼 저들의 희생을 나의 사리사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희생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쓰여지도록 하는 이 리더다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복음의 원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다윗의 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에 충성스러운 이런 세 용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같이 한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보담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는 놀라운 사역의 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역의 팀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